어떤 죽음은 정말 안타깝고 어떤 죽음은 참 편안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듯 싶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안식년과 희년 두 번째 말씀이고요. 금요일 날 한 번 더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일본의 40대 억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쿠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일본의 그 조조타운이라는 그 최대 상거래 업체 회장이십니다. 올해 신년에 매출 100억엔을 올려서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100명에게 100만엔, 한국 돈으로 한 1,030만 원, 1,000만 원 정도 세뱃돈 주겠다. 그래서 트위터에다 계정 올리고 그것을 리트윗하면 그 중에 100명을 선정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7일 날 끝났습니다. 뭐 지금 하실 필요 없고요. 끝났어요 벌써. 그리고 8일 날 100명 명단이 발표가 돼서 그래서 100만 엥, 1,030만 원씩 다 세뱃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작년 9월에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 X 로켓 그 달에 가는 걸 선정을 했는데 민간인 최초로 달 여행 주인공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100명에게 1,000만 원씩 논아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돈 쓰는 즐거움을 알았다 이랬습니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굉장한 욕구가 있고 이 100명이 되기 위해서 무려 580만 명이 리트윗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100명이 선정이 된 겁니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의 중심, 신성한 마음의 중심이 없을 때 우리도 삶의 안정감을 얻으려고 미친 듯이 돈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리차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서구 사회는 이 소비 사회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소유에 대한 정신병적 증상을 모두가 다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돈에 대한 탐욕을 숨기기 위해서 시기심을 야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돈을 모으는 축적하는 것을 오히려 미래를 위한 신중함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보다도 욕심이 많은 걸 자기는 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언어를 바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안식년을 못 지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면 희년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희년이 무엇인가요? 오늘 25장 8절에서 13절까지 희년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 희년은 7년째 안식년을 7번 지나는 걸 희년이라고 그래서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그래서 49년째 안식년을 하고 50년째 희년을 지키는 거예요.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49년이 희년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고 49년의 안식년을 지키고 50년째 희년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구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49년째 안식년을 지키고 50년째 희년을 지켜요. 그래서 안식년이 2년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열 나흘은 속죄일이니 50년째 희년인데 이 희년에 언제 희년이 선포되느냐 하면 속죄일로부터 대속죄일로부터 희년이 시작돼요.
그래서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 날 속죄일에 나팔을 붑니다. 속죄일을 알리는 나팔. 이 나팔을 요벨이라고 그러는데 나팔이 불면서 전국에서 동시에 희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희년을 우리가 주빌리라고 그럽니다. 주빌리라는 말이 히브리어 요벨에서 온 거예요. 요벨은 나팔을 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이 희년의 희자가 한자어로 복 희자예요. 복이 있는 해. 그래서 복이 있어서 기쁜 해를 50년째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희년은 모두에게 복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그날에 희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모든 백성이 죄를 용서받고 희년과 더불어 새 출발을 하는 날이 희년의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10절이 그 희년을 선언하는 희년의 정신, 희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해방의 선언이 10절입니다.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뭘 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그날은 50년째 이 날은 자유가 선언이 되는 날입니다. 어떤 자유요?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 그동안 땅을 잃어버리고 땅을 팔아서 자기 땅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우리가 살기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제일 먼저 땅부터 팔았어요. 근데 50년째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땅을 팔고도 빚을 못 갚으면 자기 몸을 팔았어요. 노예로. 그래서 두 번째 희년의 선언이 뭐예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자기 원래의 토지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렸던 사람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년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기업과 땅과 경제와 가족을 다시 리셋, 다시 처음으로 다 되돌려 주시는 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시면 50년째 해에는 그들이 다시 다 돌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도 짓지 않고 파종하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먹으면서 희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처음으로 돌아가요. 13절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처음 이스라엘 지파대로 가문대로 가족대로 나누어 주었던 처음 하나님께 기업을 받던 날로 다 다시 돌아가는 날이 희년입니다. 50년째마다 다시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토지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렸던 사람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고 그래서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은 경제적 빚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가수 이수영 자매가 지금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하고 빚을 많이 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했는데 이수영 씨가 그 굉장히 연약한 여자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했는데 뭐 한강다리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차가 고속도로에 달릴 때 뛰어내린 게 아니라 차가 코너를 돌면서 속도가 늦었을 때 뛰어내렸어요. 죽을 수가 없죠. 죽고 싶어도 그럴 때는. 근데 어쨌든 뛰어내리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박경림이가 생각났대요. 박경림 씨하고 아주 절친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상처가 나서 아프면서 박경림 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죽고 싶다고. 너무 빚이 많은데 빚을 갚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박경림 씨가 그때 만삭의 몸이었는데
그냥 거기 어디로 오라고 은행으로 오라 그러더니 만삭의 몸을 해가지고 은행에 와서 바로 지점장실로 들어가서 이수영 씨한테 돈을 빌려줬답니다. 그래서 아마 죽을 때까지 자기는 못 잊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수영 자매한테 박경림 씨는 희년과 같은 존재예요. 삶에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자, 희년을 지키는 아주 기본적 두 가지 규정이 있어요. 14절에서 22절까지 두 가지 규정이 있어요. 첫 번째, 14절에 19절까지 첫 번째 규정이 있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재산, 그게 주택이든 집이든 노예든 땅이든 모든 재산을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년이 희년인데 올해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내년이 희년인데 2년 뒤면 희년인데 2년 전에 토지가 매매되고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손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희년과 희년 사이에 50년을 매년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희년이 많이 남으면 비싸지고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가격이 싸져요. 그래서 희년과 희년 사이에 기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도록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셨어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에게 사든지, 매매가 이루어질 때, 그게 토지든 사람이든 집이든 매매가 이루어질 때 각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절대로 형제를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그 희년 후에 년수를 따라서 50년째 희년, 100년째 희년, 그 사이에 연수를 따라서 이웃에게 살고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16절, 연수가 많으면 가격이 높고 연수가 짧으면 가격이 적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희년과 희년 사이에 매매의 가격을 계산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규정입니다.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격을 매기게 하셨는데, 이 토지의 매매는 다시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왜요?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가격을 계산할 때 뭘 계산했겠어요? 그 땅값이나 집값을 계산한 게 아니라 임대, 몇 년간의 임대의 가격을 계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땅을 빌려서 사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권에 대한 계산을 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15절 16절에 연수가 많으면 가격이 높고 연수가 적으면 가격이 낮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규정에서도 절대로 사람을 속이지 마라. 왜? 내가 땅 100평이 있는데 거기서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임대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매출이 배추 100포기밖에 안 나오는데 배추 200포기가 나온다 그러고 200포기로 계산하면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속이지 마라. 그래서 14절에도 내 이웃을 속이지 마라. 17절에도 내 이웃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규정을 지켜야, 그래야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18절에 19절에서 안전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1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얼마가 남았느냐? 많이 남으면 많이 받고 적게 남으면 적게 받고, 소출이 많으면 많이 받고 소출이 적으면 적게 받고, 절대로 형제 속이지 마라. 이 규정을 지키면 너희는 18절에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요, 19절에 거기서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규정은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럼 안식년을 지킬 때, 희년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20절에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1년 동안 농사를 안 하면 뭘 먹고 살아요? 한 해 농사 져서 한 해 먹는 우리들인데, 우리도 50년대 60년대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서 한 해 농사 짓고 그 소출이 올 때까지 전부 보릿고개를 지났잖아요. 보릿고개 아시죠? 네. 그게 한 해 농사 져서 한 해 먹는 사람들의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1년을 농사 안 지면 뭘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 안식년 1년에다 희년 1년이면 2년을 쉬어야 돼요, 농사를. 그럼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21절에 여섯째 해에 내가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복희자 희년입니다.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소출을 하나님이 3배를 주시겠다는 게 3배. 왜요? 안식년 1년, 희년 1년, 그 다음에 다시 씨를 뿌리고 소출을 거둘 때까지 1년. 그래서 하나님이 3년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여섯째 해에 3년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까지 지킬 수 있게,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여섯째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소출이 3년 쓰기에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조금 모자르게? 그럭저럭 살게? 아껴 쓰면 괜찮게? 아니요, 뭐라 그러셨어요? 만족하게 해주리라. 하나님은 큰 손이세요. 장영자가 큰 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큰 손이세요. 만족하게 해주리라.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안식년 지키고 희년 지키고 그 다음에 여덟째 해는 파송하려니와 너희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요 그 땅 소출이 들어올 때까지 뭘 먹게 해 주시겠다? 6년째 소출한 것을 먹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걱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순종하고 감사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풍족함을 모르니까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풍족함을 알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황성조 박사가 그 절대감사 그분의 책에서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할까? 감사를 못하는 원인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4가지나 찾아내셨어요. 이래서 감사가 없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신경질만 나지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게 다 우연히, 어떤 일이 됐을 때 그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고 재수가 좋은 일이고 내가 똑똑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해결하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다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일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매사에 비판과 비난과 불평과 원망이 끊이질 않아요. 그게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게 다 불만이고 비판이고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쓴뿌리가 그 마음에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경쟁심이 많고 열등감이 많고 시기심이 많고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영적 침체가 오거나 죄책감이 큰 사람들은 영적 침체가 오면 은혜가 없으면 감사도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면
제일 먼저 감사부터 나와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지금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디엔젤이 찬양하고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을 해도 전혀 귀에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풍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제 23절에서 55절까지 신년을 지키는 여러 4개의 중요한 규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신년을 지키려면 이 4가지 규례,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난한 형제가 내 옆에 살 경우에, 또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렸을 경우,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을 종으로 삼았을,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 이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년과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권리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걸 잘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집을 사도 그 사람들이 다 서류 써주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주고 우리는 돈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거래법을 잘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실제로 이 23절에서 55절까지 신년의 4가지 규례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년의 정신, 그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규례는 알 필요 없지만 지금 이거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배워야 돼요. 왜? 마음은 우리가 이 시대에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 선언이 무엇입니까? 23절에 토지는, 땅은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더불어 정복하시고 그 땅은 하나님이 정복하신 땅,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인. 이게 이스라엘 신앙의 신학적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누구 겁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신년이 선포됐어요. 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구약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7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 주고 사신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나만 하나님 거예요? 옆에 있는 그분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애들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법적으로 선언하시기를 하나님 소유권으로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삽니까? 23절에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자기들 땅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땅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와서 사는 거예요? 전세 혹은 사흘세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노츠 그 신학자가 말하기를 공산주의는 누구의 재산도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하고 신년이 비슷한 정신을 갖고 있는데 신년은 누구도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달라요. 공산주의는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지만 신년은 개인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신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55절까지 신년의 4가지 규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4가지 시작하는 절이 있어요. 이 시작하는 절을 가만히 보면 4가지 규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먼저 25절에 보시면
첫 번째 희년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땅을 팔았을 경우, 이게 25절에서 28절까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가시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여. 아까 25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가 가난하여. 35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 형제가 가난하여. 이렇게 두 번 말하는 건 쪽집게입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내 형제가 가난하여. 가난하니까 땅을 팔죠.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팔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난하게 돼서 아까 25절에서는 땅을 팔았을 경우에, 35절에서는 빈손으로 다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압류 빨간 딱지 다 붙었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빈손이 되어서 무일푼이 되어서 파산하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35절에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살게 해라. 누군가가 내 곁에서 파산하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고 무일푼이 되고 길거리에 나앉아서 굶어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데려다 살아라. 그게 35절입니다. 39절에 다시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뭐하면? 가난하면. 아까 25절에 형제가 가난하면, 35절에 형제가 가난하면, 39절에 형제가 가난하면. 누구든지 실수로 잘못 판단해서 사람 잘못 만나서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가난해지면 어떤 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39절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팔거나 아들, 딸들을 팔아서 노예나 종으로 팔아버렸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으로 부리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일꾼처럼 대해라. 종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비참하게 하거나 모욕적으로 대하거나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품꾼처럼 대하라고, 정중한 예의를 갖추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47절에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부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삼은 게 아니라 거꾸로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삼았을 경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이나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에게 종으로 팔리면 이렇게 하라고 희년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25절에서는 가난하게 되면 뭐부터 팔아요? 땅부터 팔아요. 그 다음에 35절에서 가난하게 되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면 데려다 먹여야 돼요. 얼굴이 다 어두워지셨어요. 아, 성경이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예,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예,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싫으신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 규례대로 순종하면 하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3년치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 복 받는 비결이요,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진 것을 나눠주면 줄수록 하나님은 더 큰 지갑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다 먹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죠.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땅을 팔고, 더 팔 게 없으니까 땅 팔고 자동차 팔고 냉장고 다 갖다 팔고 아끼던 노트북 다 전당포에 갖다 바뀌고 결혼 반지까지 전당포에 다 바뀌었는데 이제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 딸을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거나. 그게 이제 세 번째 경우. 네 번째는요, 잘못해서 그 주변에 이 사람을 노예로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예를 드는 겁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인도네시아 사람이 여기서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조경호를 자기 집 운전기사로 채용을 했어요. 이럴 경우가 네 번째 경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운전기사가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제 주인이 누구예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이럴 경우에 그게 네 번째 경우예요. 하나님이 각각 규례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한 거예요. 첫 번째 1단계에서는 만일에 그가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까운 형제가 그 땅을 기업을 물러줘야 돼요. 그 땅을 사줘야 될 의무가 형제에게 있어요. 그리고 만일에 본인이 돈을 벌었으면 본인이 다시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형제도 땅을 사줄 수 없고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뭐 매일 밤 대리 운전기사 해가지고 언제 10억을 모아서 그 자기가 팔아버린 땅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무리 노력해도 땅을 살 수가 없을 경우에, 다시 땅을 되찾을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년을 기다리면 신년에 그 사람이 자기가 가난해서 팔았던 땅을 신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희년제도입니다. 암만 노력을 해도 자기가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의 땅,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다시 되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시면 내가 팔았던 땅을 다시 내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희년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형제도 없고 나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8절에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산 사람의 소유로 있다가 희년이 이르면 내게 돌아올지니. 이게 희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복의 해요, 희년은 기쁨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35절에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방 하나 비었으면 방을 내주고, 아니면 어디 컨테이너라도 하나 갖다가 가족이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36절에 돈을 빌려줘야 돼요.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내가 계속 하숙생처럼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살게 해주고 그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주는데 대신에 이자는 못 받아요. 왜?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래서 36절에 이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실망의 빚이 역력하시네. 못 받습니다. 36,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36절에 괜히 이자 줬어. 아니요. 주셔야죠. 주실 수 있으면 주셔야 돼요. 36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절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 야 갚어 꼭 갚어 이러고 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주시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순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젠가 그저께 서울 중량구의 망우동에 그 반지하에 살고 있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82살이고 딸이 56인데 어머니는 방에서 질식사하고 딸은 이제 그
거실 옆에 작은 방에서 질식사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이 모녀는 단둘이 살아왔어요.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셨고 딸은 이제 대인기피증이 걸려서 밖을 잘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녀는 어머니가 받는 그 노인 기초 생활비 25만 원. 이게 나라가 그래도 국가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초 생활비라는 게 이분들에게는 생명줄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녀도 그 노인 기초 생활비 25만 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노인 그 기금만 받았지 기초 생활 대상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취약계층이 되지 못한 이유가 이 딸하고 엄마가 그래도 전기세 꼬박꼬박 내고 수도세 꼬박꼬박 내는 바람에 이게 주민센터에서 걸러지질 않은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그 수도세 제대로 못 나고 전기세 제대로 못 나는 요 가정들의 명단을 가져서 그 명단을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성실하게 꼬박꼬박 낸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이 모녀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개인 정보를 동의를 해줘야 돼요. 주민센터에서 내 개인 정보를 뒤져도 된다. 이거 허락을 해줘야 거기서 그 개인 정보를 다 뒤져서 이 가정은 도와야 된다 선정을 해서 기초생활을 주는데 그게 동의도 안 하고 그냥 전기세, 수도세는 꼬박꼬박 내고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각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망우삼동이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예요. 거기는 1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30만 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타닥타닥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가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금남교회가 망우동에 있어요. 그 건너편에 사랑의 교회라고 이 일주일에 3번 투석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목사님이 자기도 장애가 있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먹여요. 이 큰 교회에서는 노숙자 안 먹이는데 그 건너편에서 지하 그 2층인가 지하에 있으면서 이 목사님은 그냥 데려다가 먹여요. 국수에 먹이고 밥에 먹이고. 누가 희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도 아니죠. 꽤 오래됐으니까. 그 목사님이 희년의 삶을 살고 있는. 그 건너편의 큰 교회는 희년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 중에 가난하게 되어 빈손이 된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먹여라 그랬어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극단적인 경우가 돼서 자기가 노예로 팔렸을 때 반드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게 절대 39절에서 39절에 종으로 부르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40절에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 있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신년이 될 때까지. 그래 신년이 되면 자기 가족에게 돌려보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신년 공동체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42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 동족 이스라엘을 종으로 매매하지 마라. 소유하지도 말고 매매하지도 마라. 반드시 희년이 되면 가족에게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부자가 조경호를 운전기사로 고용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가까운 사람이 속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48절에
제가 희년까지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으니 만일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정인택 목사님이 제가 운전기사가 됐다는 걸 알고 자기 적금을 깼어요. 적금을 깨가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1억을 가지고 와서 인도네시아 부자에게 1억을 갖다 주고 저를 속량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비예요. 정 목사님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를 사야 돼요. 그래서 형제가 살거나 아니면 49절에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속량하거나, 저는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삼촌의 작은 아버지 아들이 있는데 얘가 저를 속량해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누가, 살부치가, 내 아들 딸들이 하거나 마누라가 저를 속량해 주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운전기사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 1억을 모아서 내가 날 사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희년에 나를, 이방인이 나를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다고 할지라도 해방시켜야 돼요. 그러나 계산은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맞는지 해서 계산을 해서 반드시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에 땅을 다 돌려주고 사람을 다 가족에게 돌려주어서 완전한 해방을 선언하고 자유를 선언하고 새 출발을 선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이같이 속량하되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그래서 자유를 이루고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이 히브리 백성을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땅 투기가 억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빈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를 함부로 남용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채가 다 탕감됩니다. 50년째가 되면 그 횟수를 계산해서 다 계산하고 부채가 탕감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노예제도가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그 병원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립된 병원이고, 존스 홉킨스 병원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분이 하워드 켈리 박사입니다. 이 하워드 켈리는 그 설탕 도매업을 하시는 그 집안의 그 아들하고, 그리고 그 목사, 청교도 목사의 딸하고 이 부모님이 그 결혼을 통해서 이 하워드 켈리가 태어났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5살에 이미 대학 입학을 갈 정도로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의존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대학을 다녔어요. 1880년도에 그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서 그가 이제 학비를 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한 작은 마을에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날은 뜨겁고 저 멀리 작은 집 하나가 있는데 하워드 켈리가 거의 뭐 다 지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느냐고 요청을 했는데, 그 집주인도 다 일하러 나가고 젊은 소녀, 그 자기보다 좀 나이 어린 소녀가 나왔는데, 하워드 켈리가 너무 지친 모습이니까 물 한 잔 달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아이가 큰 컵에다가 우유를 가득 따라서 준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켈리가 너무 맛있게 우유를 먹었어요. 이 하워드 켈리 우유 한 잔, 이게 그 슬라이드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거 말고 또 하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워드 켈리가 너무 그 맛있게,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그리고 그 소녀의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면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889년도 31살의 나이에 다른 공동 창업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술을 펼치자, 이렇게 해서 잔스 홉킨스 대학을 그 병원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워드 켈리는 산부인과 의사예요. 미국에서 최초의 제왕절개 수술을 성공한 사람이 하워드 켈리입니다. 지금은 제왕절개 수술을 많이 하지만, 그리고 라듐을 이용해서,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치료법을 개발하신 분이 하워드 켈리예요. 산부인과 쪽에서 유럽 수준에 비해서 미국의 산부인과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져서 이 하워드 켈리가 미국의 산부인과 수준을 유럽 수준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작은 병원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 대도시의 병원에 그 잔스 홉킨스 대학 병원으로 이제 환자가 하나 왔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우유를 한 잔 주었던 그 여자아이가 어느새 자라서 자궁에 큰 물혹이 있어가지고 온 거예요. 자궁에 물혹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덩어리가 자궁에 있는 거예요. 하워드 켈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수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이 여자는 병원비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병실이요, 그 산호세 같은 경우에 1인실 병실 하나가 하룻밤에 3,000불입니다. 300만 원. 병실료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 나라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하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의료보험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게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미국에 실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했는데 이게 트럼프가 뒤집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좋은 나라에서 살고 계신 걸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미국은요, 돈 없으면 죽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정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비 때문에 걱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워드 켈리가 병원 그 청구서를 그 자매에게 보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어요? 당신의 치료비는 우유 한 잔으로 다 지불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벌써 한 10번도 더 들은 얘기잖아요. 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냉수 한 잔도 잊어버리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이세요. 우유 한 잔으로 치료비가 다 지불이 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결탄코 하늘에서 상급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까지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자기도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랑을 베푼 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기회가 닿는 대로 믿음의 가정에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닿는 대로 나그네에게 냉수 한 잔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시고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대흥교회도 한국의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우리 함께 수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